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이 굉장히 비가 오고 좀 흐렸죠. 저는 좀 비 오는 날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좀 마음도 좀 우울해지고요,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비 오면은 좀 몸이 여기저기 좀 쑤시고 좀 시큰시큰하신 분들도 있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론 일기예보대로 날이 맑게 개어서 화창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봄날의 꽃들이 해를 향하여서 활짝 피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마음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고 또 봄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이라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이죠. 가장 비합리적인 책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비합리적인 책,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물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매우 비합리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체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아무 설명도, 아무런 부연 설명도, 논리적인 체계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이 전체가 여러분 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체계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살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뱅뱅 도는 것만으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장까지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오늘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이와 같은 체계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체계로 설명되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비상식적인 얘기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야 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성경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군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 성경이 충돌할 때 우리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리고 내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는 막혀버립니다. 2절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이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 낭패에 부딪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한계가 분명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도 여러분 그 다음 달부터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성경의 첫 줄부터 우리는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알고 있는 현대인들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일들은 여러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신앙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의 수학자였던 파스칼 역시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같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성경을 읽는다 해도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었던 이해했던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그 가슴에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도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00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믿고 신앙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큰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그 3,000m가 넘는 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차가운 바람이 내리닥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는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 뜨거운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서로 마주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렇게 가끔 돌풍과 같은 급한 바람이 일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탔던 배에서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람 때문에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을 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동틀 때까지 파도와 씨름하던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최소한 그 중에 5명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처럼 보는 여러분 낚시 그 어부 전문가들입니다. 한두 번을 거기에서 노를 젓고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돛을 올리고 언제 어디서 돛을 내리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바람을 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 그대로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바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최소한 5명에서 6명 이상이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때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그 큰 바람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이었는지, 그날이 그 바람이 얼마나 급한 바람이었는지, 그날이 그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저기서 제자들 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령, 고스트.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비바람이 불어닥치니까 그 물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맑은 날에는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라고 알았을 텐데 뭐 알았겠죠.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그 비바람이 몰아닥치니까 희미하게 그 물체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중력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비바람은 막 몰아닥치는데 거기서 희미하게 사람 형상을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렸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명하여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주님이신지 아니면 유령인지 귀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까지 오셨는데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요? 바람을 봤다는 겁니다. 파도를 봤겠죠. 바람은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은 느껴지는 거고, 저기 파도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빠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람을 보고 나서
그는 무서워서 그 호수의 그 물에 다시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그 두 가지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이죠.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나는 사람이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분명한 믿음의 생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일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자를 낚으신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그 떡을 나누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갖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다음 순간 거센 파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은 변하여서 이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하는 데는 여러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의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생각은 합리적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고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확히 3단 논법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고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3단 논법에 그가 합리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드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적다는 겁니다. 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무리를 잠시라도 걸었죠.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유로 했습니다. 왜 믿음이 적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믿음의 생각이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판단한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데는 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파도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이 믿음의 생각이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작은 믿음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때로는 그 작은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걷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 믿음으로 잠깐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물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죠. 그러나 성경에서 눈을 떼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누구도 여러분 아멘 하면서 나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에 동의하는 데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믿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성경에서 눈을 떼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나올 거고 시진핑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만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생각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다시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는 성자처럼 예배하고 기도를 할 때는 성녀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당신은 조금 전 그 성자와 성녀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는 성자 같습니다. 성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업을 다루는 그런 회의가 시작되면 어느샌가 그 믿음의 생각은 사라지고 그 생각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옳다라는 것만 나타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아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안타깝게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 항상 언젠가 내가 형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팥죽이라는 그 이름은 없습니다.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지 팥죽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팥죽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붉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죽이니까 우리는 팥죽이겠거니 한국적인 그런 해석을 해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팥죽은 아니라 붉은 죽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 렌틸콩 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팥죽이든 붉은 죽이든 렌틸콩 죽이든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 순간의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첫 번째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손과 목에다가 염소 가죽을 더 씌우고 나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니까 그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아름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 눈앞에 둔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조부의 하나님이랍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이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형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소식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야곱은 다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선 그는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죠. 한쪽이 먼저 피해를 입고 나서 한쪽이 먼저 피해를 입어도 그 에서의 형의 군사들에게 한쪽이 먼저 피해를 앞에서 입어도 나머지 그 한때는 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에게 선물을 줄 때도 이 선물을 소, 양, 염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보내는데 한 세트에 550마리씩 세 세트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물을 1650마리를 준비한 겁니다. 엄청난 예물이죠. 여러분 동물, 양, 소, 나귀, 낙타 뭐 이런 거 여러분 1650마리면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얼마 될까요? 수십억이 되는 가치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형한테 어차피 선물하는 거니까 한턱 크게 그냥 해가지고 1650마리 한꺼번에 쫙 한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 대로 나눠서 550마리씩 첫 번째 세트를 먼저 보내고 조금 시간을 두고 야곱 형이 좀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두 번째 세트를 보내고 조금 시간을 두고 형이 마음이 좀 더 풀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550마리 세트를 예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내는 겁니까? 조카들하고 아내들을 쫙 보내서 일렬로 쫙 써가지고 차렷 에서에게 경례하면서 인사를 큰절을 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앞으로 건너보내고 강 너머로 건너보내고 이제 하나님과 야곱은 둘만 그 야복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20년 전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복강가에 20년 만에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야곱을 공격해 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씨름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여러분 씨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28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현재는 여러분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만큼 좀 멀찍이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만큼 떨어져 계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면 나도 그만큼 갚아드리는 그런 분, 적당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예배 드리고 축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축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축도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제 마음대로 제 뜻과 제 경험과 제 생각대로 합리적인 생각대로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아멘 하고 간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간격을 멀찍이 두고 계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둠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동행하시면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주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합리적인 생각, 내 상식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면 나도 그분께 이만큼 갚아드리는 철저히 계약관계처럼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고향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서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감사가 아니라 철저히 흥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과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갚아드리며 서로 부담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면서 지금 그 야복강에 서기 그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믿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번 위기도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집을 꺾지 못하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무슨 뼈를 쳤다고요? 환도뼈를 쳤다고 했습니다. 엉덩이하고 다리뼈, 그 큰 고관절 뼈가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가 이 고관절 이 뼈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죠? 목사는 별걸 다 보는데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게 되죠. 화장터에 가고 나면 화구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거기서 이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그 시신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을 태우고 나면 이제 살이 다 타죠.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시신을 이렇게 다시 꺼내면 거기에 남아 있는 게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가 다 남지 않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뼈를 보신 분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꽤 여러 번 봤는데요. 아주 조그만 어디 지방에 있는 포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그 화구가 2개밖에 없는 아주 시골의 화장터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그 화구를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꺼내는데 보니까 이런 뼈가 다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굵은 뼈들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제일 굵은 뼈가 뭐냐면 허벅지 이 고관절 뼈입니다. 여기 허벅지 뼈. 근데 그 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이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환도뼈를 치니까 못 걷게 된 겁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다리가 못 쓰게 되니까, 환도뼈를 치시고 나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씨름에서 내가 반드시 놓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를 치고 걷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에서의 위기에서, 이 형의 칼에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합리적인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여러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제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야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야 가능해진 일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혀가 뻗었다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로가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더 이상 모세로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뒤에는 흙먼지를 일으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조금만 파도가 출렁이면 물 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파도는 칠 것이고, 여전히 에서가 쫓아올 것이고, 여전히 이삭을 드리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애굽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또다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변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욕심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오늘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